지난 주일에는 넘어간 중심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서 17장,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처음처럼 멋지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서 19, 18, 19, 20장까지 대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의 주간, 다음 주는 부활절을 맞아서 2주간 동안은 잠시 대화 설교를 멈추고 시의 적절한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중심축을 지키면서 처음처럼 멋지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았는지요? 오늘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계실 겁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그녀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시더니 그 사람이 힘들어하자,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하자,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디 계실 겁니까?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배울 것이 많다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팬처럼 따라다니시더니 우리의 선배님들이 힘들어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계실 겁니까? 하나님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고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너무 좋고 이 포근한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더 나아가 진리의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좋아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기뻐하더니 반복되는 예배와 설교가 식상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디 계실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환호하며 흔들어댔던 종려나무, 그 의미를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종려나무의 의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려나무, 그 의미. 부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며 그때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었지만요, 사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통전적인 그 개혁주의 안목으로 우리 선배님들의 그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12절에서 15절만 한번 읽어본 거고요. 12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11장부터 읽어야 되고, 한 번 더 올라가면 1장부터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두 끝도 없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구절을 여러분 주보 사면에 상단에 올려놨습니다. 미리 좀 예습 좀 하셨나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이거 아주 혁명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매크로가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학자들이 또 멋진 것들을 발견한 것도 덜어 있구나. 밥 먹고 멋진 것들도 많이 발견하셨구나.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논문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한 문서를 논문을 쓸까 지금 DHM을 고민 중이에요. 이 가이아스틱 스트럭처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 저랑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줄로 요약을 했죠. A, B, X, 그 다음에 B 프라임, A 프라임, A 대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퍼스트로피처럼 딱 찍은 걸 대시라고 읽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퍼스트로피처럼 찍은 거는 대시가 아니고 프라임이라고 있는 것이, 더블 프라임, 프라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X, B, A, 그러니까 부메랑처럼 샥 갔다가 샥 오는 거죠. 이거 국어법에서 무슨 쌍관법? 그럼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 수미 상관법 다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그 부분도 제대로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1장이 서론부고 A 프라임 보세요. 20장 21절이 종결부예요. 근데 옆에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듀얼 모드라고 해놨죠. 컴퓨터 듀얼 코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듀얼 무슨 뜻이에요? 몇 개란 얘기예요? 2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결론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걸 본문을 잘 파악하시면은 와우, 요한복음 후기 편집서를 셔터 디펜스를 해낼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함은 하고 20장이 끝났는데 21장이 또 있잖아. 20장 끝에 보면 결론부가 있거든요. 이걸 기록함은 하면서 종교를 맺었는데 21장이 또 나온다고요. 결론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난도질해서 편집한 거다. 그래갖고 우리가 할 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더 심도 있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서론부도 두 개인 거예요. 1장이 두 개로 나뉘어요.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후반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자꾸 두 개가 나오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 12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X에 해당하는 파트죠. 주보 4면을 보세요. X 11장 12장이 X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연계부라고 하는 건데 연계부도 몇 개예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B에 해당하는 거 B와 B'은 본문이에요. 그 살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B와 P'은 역시 뭐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담화, 고별 담화, 고난의 담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서 그냥 내러티브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 아브라함의 모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어쨌든 그래가지고 처음, 중간, 끝 서론, 연계부, 종결부가 다 듀얼 모드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듀얼 모드라는 거예요. 이중배열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중배열. 이런 걸 공부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이중배열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럼 그게 알레고리카랑 껴맞추기식 지금 구조 해석 아닙니까, 강도사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은 요한복음 자체에서 그걸 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7절. 요한복음 8장 17절 열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12장은 책갈피 껴놓고 요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이런데 별표 10만 개를 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THM 신약신학을 하면서 요한문헌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요, 아이고 신학교 가서 뭐 할 게 뭐 있어, 그거 다 쓰레기만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쓰레기 속에 재활용품 있는 거 아시죠? 예. 쓸 거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마태복음? 레위기, 그죠? 오경, 율법서.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둘. 왜냐하면은 신명기 17장 6절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찾아봐야죠. 예, 신명기 17장 6절 갑니다. 이건 뭐 대하설교 때 다 한 건데 3년 전에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난리가 없죠. 우리 신명기 17장 6절 여기 이제 8절 요한복음 8장에도 책갈피 또 끼고 가야 돼. 자, 신명기 17장 6절 우리 288 구약의 288페이지 17장 6절 우리 형제들이 다 한번 읽어주세요. 17장 6절 시작. 주 네, 그러니까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명.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참, true, 진리, 진짜다, 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차이가 있죠. 강수사님 구약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 두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첨언하면 구약은 왜 두세 사람이냐고 하면은 구약에는요 문서 사회예요, 구두 사회예요. 예, 오랄 텍스트랑 오랄 로우 말로써 입으로써 구두로써 전승들이 법들이 전가되는 문서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두 사회란 말이에요. 말로 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 때문에 2명도 짜고 칠 수 있죠. 물론 3명도 짜고 칠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렇게 악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두세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다중에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왔어요. 지금 요한 복음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 구약은 사본이 없어요, 별로. 끼케야 뭐 600개, 400개, 많아야 800개. 이 신약은요, 문서 시대가 된 거예요. 헬라 철학이 왕성하고요. 글과 펜과 이 종이와 파피루스와 양피지와 우피지와 은두루마리와 금두루마리와 막 이런 게 뭐 창궐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은 사본이 자그마치 5,8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아주 그냥 홍수를 이루는, 뭐 지금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물을 한번 딱 남겨놓으면은 그 변개를 못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컴퓨터처럼 이렇게 델리트 이렇게 되는 그런 기록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쫙 기록해버리면 그 중간에 어떻게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태우거나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당시는 2개면 충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구약에는요, 이 말로써 구두로 증언해야 되니까 2-3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 근데 이제 신약에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문서 시대이기 때문에. 문서 시대예요. 그래서 2개의 기록물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되다라고 요한네스 사도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고 계세요? 예, 충분하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고 있다는 걸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이 제일 재밌고 신나기도 했지만 제일 아이러니하면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2개의 사건은 굉장한 연계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성전을 둘러엎는 거, 이거 기억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필요 없어 들러 엎어 막 이러고. 근데 이 사건이 원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어디 나오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저 뒤에 나와요. 21장.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 거꾸로예요. 끝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완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욕해요. 이거 봐라, 성경 지 멋대로 그냥 난도질해가지고 갖다 붙이다가 실수로 여기다 붙였다. 공격을 막 당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들이. 그 사람들도 기독인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구조와 요한복음의 필체와 요한식 기법을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리니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차, 연대기 순으로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1장, 2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고 계세요? 마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주제별로,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후기 저자 편집이 아니고요, 본 저자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부러 쓰려고 해도 힘들겠죠. 둘에 관하여. 그래서 가나온인 잔치와 성전 정화, 성전 혹은 청결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비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튼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처럼 그 물은요, 유대인들의 정결규례에 따른 그 돌 항아리에 담겨 있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려고 물 담아놨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 안 되죠. 정결하게 써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똑같죠? 뭘로? 포도주라는 완전 새로운 용도로 잔치에 사용하는 걸로. 그와 같이 성전 정화 사건도 똑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보이죠, 이제? 뭐예요? 정화 사건이에요. 유대교의 찌들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물이 포도주 되듯이, 화학적 법칙을 깨버리듯이 완전 새롭게 새 부대에 담아버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에도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까? 이걸 헐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몸이라. 자기 몸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자기 몸을 가르쳐서 헐어버리겠다고 한 거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채찍으로 둘러 엎으시고 양, 소 파는 거 다 내모른 게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 쪄들어 있는 이 성전 문화, 내가 완전히 새롭게 성전 개념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통하여가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전의 개념이 한 차원 더 올라가죠. 이제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두 개씩
서론도 2개, 연계부도 2개, 결론부도 2개씩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은 다중 편집이 된 게 아니고, 후기 편집된 게 아니고, 날조된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고의적 요한식 기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이런 거 이제 전달 안 해드립니다. 저 혼자만 알고 살게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요, 구조라는 걸 파악하면요, 성경 해석 의미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구조만 제대로 파악해도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한 봉우리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다 할 시간이 없고요. X에 해당하는 연계부 듀얼 모드라고 얘기인데요. 이 연계부가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본론과 후반부 본론 다리의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11장, 12장 연계부를 보니까 역시 그것도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듀얼 모드라고 되어 있죠. 2가지가 뭐냐면은 앞에 연계부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분이 누구시냐, 이건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 들을 때 많이 배웠죠. 화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 질량의 보존 법칙을 뛰어넘는 분,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 시공간의 문제를, 타고난 문제를 뛰어넘는 분, 이분이 대체 누구냐?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연결부에도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 렌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반부는 그 연계부의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11장, 12장. 그 안에서의 후반부는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고난, 이 2가지가 이 요한복음 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따지고 보면 왕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왕이라는 걸 이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볼 자격이 됐어요. 이제 12장 갑니다. 12장 1절,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 전장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하는 분이시다. 정체성을 계속 이 11장 X라고 하는 연계부 전반부에서도 보여주고 있었다. 나사로 꼭 기억하세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제 나사로 동생들인데,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먹고 살 길 없었던 이 여자가 그 몸을 팔아서 밀가루 바꿔 먹다가 나중에 예수님 설교 듣고 나서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런 기록은요 요한만 하는 거예요. 매서운 눈, 아주 그 날카로운 비판력.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2사람이면 충분해 하고, 이 2가지 사건이면 충분해. 2가지 서론, 2가지 본론, 2가지 연계부, 2가지 결론이면 충분해. 아주 매서운 사람이죠. 요한의 그 필체예요. 그래갖고 가룟 유다 돈 훔쳐가는 거 많이 봤어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 밑줄.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루면서 후반부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 이게 벌써 이게 암시가 되고 있죠. 향유옥함 사건을 마리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장례가 가깝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서, 현우야, 네 애비 이제 장례 날이 가까웠다. 이러면 심장이 덜컹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직하게 해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사로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not a fan, 팬이 아니고 제자라면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는 가만히 그냥 죽다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저 밖에서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저거 다 죽여야 돼. 나사로는 이거 몰라요. 지금 죽다 살아나는데 다시 죽여놔야 된다고.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본문이 나왔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종려나무, 두 번째는 호산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호시안나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플리즈 이런 뜻이에요. 왜? 그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이죠. 이 장면만 평생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가. 그동안은 귀신들만 예수님을 인정하더니 이제는 그 백성들이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절대적인 진리관으로 외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시츄에이션, 행동을 하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뭘 탔냐 하는 거죠. 14절 백마를 탄 게 아니에요. 군마를 탄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고 괜찮은 성경책은 옆에 슥99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탈 때는 어떻게 탄다고요? 보세요. 앞에 슥99 말도 안 되는, 절대 못 잊어버릴 거예요. 시원아 비웃으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렇게 안 외우면.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는 거를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외쳤던 왕은 권능과 힘과 폭군으로서 오는 그런 군정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사랑의 왕,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는 영생의 왕, 이런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또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이 기록된 거는 후에 기록됐구나. 당연하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기록된 거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할 때도 이미 AD 한 100년 이후, 심하면 150년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주님 올라가시고 한참입니다. 뒤에요. 그러니까 후대 쓰긴 썼지만 저자가 쓴 거죠. 요한이 친히.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글 읽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레이더의 눈에 뭐가 탁 걸려야 돼요. 어떤 단어가? 증언. 그죠? 계속 나오잖아 이게. 증언. 두 사람의 증인, 증언, 이를 증언함은, 이를 증인이. 그러니까 이 법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꼼짝 마라 하는 거죠. 그대로라는 거. 이건 애누리가 없어. 진리예요.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잖아요. 18절 그리고 증언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듀얼. 두 사람이 하는 거죠.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벌죄하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건 바리새인끼리 하는 얘기예요.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텄어. 교단 문 닫어. 다 예수님 따라가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비관적이죠. 바리새파가 지금. 대세가 기울었어요. 우리 왕에게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건 이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이 후반부는 예수님의 정체성보다는 예수님의 뭐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고난.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메뉴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건져라 뭐 이런 말도 했지만요, 그게 쉽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키워드, 아까 3개의 키워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오늘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나오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13절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든 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주일, 종려주일이 되고,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 요한복음은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다 이렇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딱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대나무인지 작대기인지 알 수가 없어. 예.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딱 요한복음에만 매섭게 정확히 여지가 없이 종려나무 하고 딱 그냥 끝을 내버려요. 요한은. 이 특징이에요. 요한의 기록 특징.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포이닉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이닉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포이닉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피닉스가 되는 거예요. 이 피닉스는 한국 국어로 불사조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불멸의 이순신 뭐 이런 거예요. 와우. 그러면 이게 어떤 절기랑 앞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느낌이 와야죠.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매크로. 예.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에서 이 고난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피날레는 사실 영광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그거 어찌 쉽냐고요. 그게 이 제자 어부들의 입장에서 그걸 견딘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어쨌든 이 헬라어 포이닉스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에서 영어 피닉스가 나왔고, 이 불멸이라는 뜻, 부활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사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새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서 수백 년을 산대요. 이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혼자서 수백 년을 살다가 혼자 스스로 죽는데, 이 새가. 그래서 재가 돼서 타버린대요. 재가 되는데 완전 소망 없이 불타버렸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 그게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부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부활을 보여주고 있죠. 완전 소망 없는 나사로, 완전 재가 돼버린 우리, 그걸 어떻게 새롭게 종려나무 포이닉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닉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뜻은요, 당신이 우리를 재 가운데서 부활시킬 My King,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를 향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에 흔들어야 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재 가운데서 일으키실 자십니다. 그게 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불사조라는 것도 안일 불자죠. 사는 죽을 사자예요. 조는 이제 세조자고, 그러니까 조 세만 빼고요, 불사한다는 것이죠.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어요. 종려나무. 그러면서 외치는 단어는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 왕이시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분위기로 계속 주를 따라간다면 고난의 길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적인 신앙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를 몇 번 부인했다고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갔다고요? 마가는 옷을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튀어 도망갈 정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야. 그건 뭐 자살해버렸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게 이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가지 이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23절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영광과 고난, 참 어려운 주제죠. 영광을 얻을 때는요, 그거예요. 종려나무, 보이닉스, 부활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24절, 이것도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24절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알겠는데 그 당시 이 제자들은 모르죠. 무슨 소리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이 아니에요. 썩으면 그 벨입니다. 아무 싹도 안 나요. 썩어서 뭐 한 알의 미랄 돼요, 썩어지리니, 이런 CCM 부르면 안 돼요. 썩어지면 열매 못 맺는다고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 씨가 땅속에서 썩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기근입니다. 굶어 죽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썩은 내 납니다. 밖에서 썩으면 안 되고 향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희생하고 죽어져야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보니까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많은 포이닉스,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할 것이다. 이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우리는 이제 보여요.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누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왕으로 올 때만 뭐 왕이시여, 오병이어 줄 때만 왕이시여 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니면 이런 고난의 때에도 주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장례할 날이 가까웠다, 아까 그랬죠. 마리아 향유컵 사건 때 장례할 날이 가까웠다, 그때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전자 후자 모든 장소에 우리는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걸 저는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자 때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네. 이러고 후자 때는, 그 후반부 고난의 때에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니요. 내가 왜 거기 있어요? 주님이 다 당했는데. 그게 오늘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자, 12장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9장 넘어갑니다. 오늘은 절기설교입니다. 19장 14절.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이요, 6월절의 준비일이요. 아까 전에 12장 1절에서 6월절 며칠 전이라 나왔잖아요. 엿새 전이라 뭐 그런 거 나왔었죠.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도 비꼬는 말로 얘기를 해도 왕으로 인정해요. 이 개념은 절대 안 깨집니다. 진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말하든 비꼬며 말하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말하든 이 단어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절대 진리니까.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죽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야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신약의 종교 암흑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런 게 보여야 돼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땅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도 잘못했죠. 그러니까 맨날 사도 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17절,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하면서 이 후반부 살코기에 해당하는 이 본문도, 그러니까는 B 프라임에 해당하는 그 13에서 19장 부분도 고별 이야기라고 해놨죠. 구조상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그 강도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강도 중에 강도라는 얘기죠.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는데 그때는 로마 시민
그 로마 통치권이었고 다중문화 사회였고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공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써줘야 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줬어요. 기록했는데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라틴어죠. 헬라어하고 아람어가 사실은 공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란 얘기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말하든 비꼬며 말하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말하든 그 개념은 변하지 않아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왕이라고 쓰라라고 한번 이렇게 항의도 했는데 그 용납이 안 됩니다.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거 썼어 고마해 이러면서 끝나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지금 없어요. 25절 넘어갈게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선 사람은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많단 말이야. 되게 많죠.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맞아요. 서는지라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연약한 여자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 이제 옆에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요한복음 기자 자기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라고 자기를 안 써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1인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2인칭을 2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둘을 매칭을 시켜주면서 입양을 시켜버려 그냥. 어머니 입양.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시라 이거예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 저번에 프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해면의 우술초에 매여서 입에 대니 그 스폰고스에 대가지고 해융에 적셔서 입에 대니까 신포도주는 마셨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신포도주는 먹었는데 쓸개탄 포도주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또. 그래서 여기 뭐 하려고요?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거야.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안 말라도 해야 돼 이 말을. 왜? 뭘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었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시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쓸개탄 포도주는 안 먹었다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죽어가는 사형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먹임으로써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최소화시켜주는 마지막 자비인데 예수님은 그걸 안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27장 34절에는 쓸개탄 포도주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포도주는 드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대로 신포도주는 드셨지만 쓸개탄 포도주는 안 드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중력으로 다 받고 있는데 마취제 좀 넣어줘. 이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중력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고 나서 30절에 하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이루었다. 뭘? 성경대로.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제자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는커녕 38절에 보면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있더니 숨기고 있었으니까 혜성처럼 나타났죠.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제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늘 함께 있던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하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두 번째 또 혜성 같은 사람이 39절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그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지금 종려나무 흔들 땐 그 옆에 베드로가 제일 크게 허허허 했겠죠. 그죠? 왕이시여 했겠죠. 어디 갔냐고. 지금 울고 있어요. 집에 가서. 그죠? 내가 주를 알지 못하노라 해놓고 집에 울고 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예.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자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계셨고 있었고 그때 거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7 귀신 들렸던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하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은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20장 15절. 요한복음 20장 15절.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시되 주님 당신이 옮겼거든. 우리 주님 시체 말이에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여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나오실 예수님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하면서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한테 싹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십니다. 부활체 형상으로. 그래서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타난 거를 이제 못 본 제자들도 있어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늘 좀 같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좀 있지. 뭐가 그렇게 비즈니스가 바빠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할 때 도마는 아니요. 저 거기 없었어요. 지금 그 얘기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스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니 하겠노라 하니라. 이러니까 또 이제 주님 오십니다. 26절 8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게 부활체의 그 특성이에요. 천국 가야 우리도 알 수 있겠죠. 문은 닫혀 있는데 그냥 투과하는 거예요. 영혼처럼. 근데 영혼은 아니에요. 또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포커스는 도마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28절이 요한복음의 아주 큰 결론, 2가지 결론 중 전반부 결론이죠.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황제 폐하한테 붙이는 존칭어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노예, 난 종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부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 인간이고 주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이런 고백이 요한복음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이제 도마도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부끄러운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아직도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요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너희 이것을 기록함은 하고 이제 결론을 쓰고 있죠. 여기서 끝나면 베드로는 죽일 놈 되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죠? 21장이 없고 여기서 끝나면 베드로는 죽일 놈, 배도자, 배신자. 근데 베드로는 이 21장 다음 장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도마처럼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듀얼 모드, 두 개의 결론이 나오죠. 두 명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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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물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한테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니요, 전 주를 부인했죠 3번.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찬송가 147장을 개척 4년 만에 설교 중에 찬송가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펼쳐봐요. 147장. 옛날 찬송가는 136장.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오 하는 거는 내 고백이에요. 나, 인간. 뭐 도마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고,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작자를 보게 되면은 아프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프리카 흑인 연가였던 거예요. 가스펠. 흑인 노예들이 노예들 때려 죽이는 틀이 뭐예요? 노예들 죽이는 사형 틀이 뭐냐고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 처지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위로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만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힘들면 주를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그런 흑인들의 노예들의 감정이 이 1, 2, 3, 4, 5절에 담아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거 부르다 혼자 울었어. 그냥 제 모습 같아가지고. 스토리가 이게 리니어로 시간차로 진행됩니다. 1, 2, 3, 4, 5, 6절을 보면요, 5절을 보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난 이거 왜 떨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옛날에 부를 때는 뭐가 떨린다는 거야, 뭐 가슴이 뛴다는 거야, 뭐 설레인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보니까 노예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 주님까지 왕이 저렇게 됐는데 나도 노예인데, 나 흑인 노예인데 떨려. 나 저렇게 죽을 것 같아 이제. 떨려. 그때 난 거기 있었냐? 그때 거기 있었느냐?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나무 위에 완전 달렸어요. 떨려. 3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어버렸을 때, 완전 어둠이 됐을 때 노예는 막 극치의 공포죠. 떨려. 내 인생, 내 아내, 내 자식들도 다 노예인데. 4절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이제는 무덤 속에 누워 있었을 때 떨려. 나도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근데 마지막 5절은 희망적이에요. 이걸 4절까지 다 견디고 나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하고 5절에 대한 후렴은 따로 있죠. 네,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부활의 나무, 종려 나무, 포이닉스 흔들면서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부활을 믿고 죽음이 오고 떨릴지라도 무덤에 누울지라도 종려나무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떨린다고 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종려나무 버려두고 간다는 얘기는 부활 버려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포이닉스 버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비록 잘려나갈 것 같고 불탄 종려나무 같아 내 삶이 잿더미가 같을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종려나무 식물은요, 잘려나가거나 불에 태웠을지라도요, 좀 지나면요 거기서 새싹이 나요. 그 식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겠죠. 포이닉스라고. 불에 완전 타도요, 지나고 나면 싹이 나요. 희한하죠. 그게 포이닉스예요. 한국말로 대추야자 열매고요. 야자인데 대추만 해. 그래서 그걸 이제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포이닉스. 불탄 종려나무 가지에서 다시 새싹을 내듯이 우리 예수님을 종려나무로 붙들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됨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켰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지켰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거기 있었어요. 그때 무덤에 누워 계실 때도, 무덤에서 나오실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디까지 갈까요? 주님 천국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거기 있을 것입니다. 관련 구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406 페이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별표 1000개짜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2절 시작. 이 이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흰 옷 입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처음에 낙이 타고 들어올 때만 호산나 오병이여, 우리 빵의 왕,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 그러고만 있지 마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실 분, 끝까지 그 포이닉스 종려나무 흔들어야 돼. 불타서 재가 됐습니까? 그래도 흔들어야 돼. 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는요 그냥 들어보세요. 19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19장 11절에 그 위에 절에도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고 공이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낙이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1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끝에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불멸의 왕으로 종려가지 흔들며 환영했으니 천국 갈 때까지 거기에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불멸하는 왕과 함께 천국에서 종려가지 흔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때에 그때에 주와 함께 있으리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우리 신학적인 정리를 좀 하죠. 보면요 32장이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 장로교 믿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장로교 헌법이에요. 영광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기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친히 잘려나간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주신 성자 하나님, 여기 이 아버지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불태우시는 하나님, 하지만 다시 새싹이 나는 종려나무 포이닉스처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다시 잿더미에서 일으켜 살리시고 싶은 아버지의 처절함이 이 종려나무 주일, 종려주일, 종려나무 속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매 순간마다 종려나무 흔들며 살아야 돼요. 회사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버럭, 운전할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확 끼어들고 그냥 보복 운전 한번 당해봐라. 그냥 브레이크 확 밟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힘들 때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고 또 내가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듯한 순간에도요, 종려나무 흔들어야 됩니다. 그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매 순간 십자가의 길에서 마리아같이, 나사로같이, 한 알의 밀알같이 주를 배신하지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서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적용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신앙일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끝맺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끝까지 흔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매 순간 십자가의 길에서 주를 순간순간 작고 크게 배도하지 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십자가 앞에서 그때도 거기 서 있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그때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구원의 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 라고 외치시는 서울에스라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그때까지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종려나무 버리고 매 순간 때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내 삶에서 힘들면 종려나무 집어 던졌던, 잿더미 됐다고 버렸던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거기 그때에 잊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요. 삶이 힘들다고 회피하거나 주를 버리고 소소한 배반을 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잿더미 같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 삶이 다 불탔고 꺾였고 우리의 종려나무 되시는 주님이 없는 듯 내 삶이 험악해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잿더미 속에서도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갱생되는 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남은 나그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